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방금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도 성령이 오셨네, 예,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기독교회의 생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다음 주일인데 이것은 기독교회의 생일이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명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은 참으로 능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천 명씩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어진 본문이 이제 에스겔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5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돼서 이후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언자가 되고 6년쯤 지나던 주전 587년이죠. 587년 또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고국 유다가 폐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폐망을 예언하고 폐망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가 또 있죠. 예언자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직접 봤고, 그리고 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람들 끌고 가다가 보니까 얘는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한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또 망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고국 땅에서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목도하고 그리고 아파했다고 하면, 이 에스겔은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폐망을 접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갈등을 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은 대단한 갈등과 고민,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부족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패하면 누가 패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 하나님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은 여러 가지 신이, 그 중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인데, 이 마르둑 신을 믿고 있어서 두 신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우상한테 저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인들의 믿는 신은 부족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 영역 밖을 떠나면 자기의 신이 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사건 이후에 도망갈 때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간 것이 있는데, 대적자는 부족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고 불결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 부정한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불러 넣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아주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잘 알죠?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는 바로 에스겔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3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에스겔 간의 짧은 문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문답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모든 마른 뼈에게 대언해서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게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게 하시겠다 하는 뜻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대로 했더니 정말로 뼈에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 8절 끝에 보면 생기가 없었다는 점을 거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제 9절 10절입니다. 그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그리로 불어 그것들이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생기가 불어서 뼈들에게 가라 했더니 정말로 이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이 본문 전체,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전체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너에게 보여줬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하는 뜻을 환상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흉측하고 정말 끔찍한 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만 하면 정말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형편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그 뼈는 진액이 다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바삭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불평불만만 쌓이고 내 속은 타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뼈가 되었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따라가면 잘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돌아봐야 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일부는 예레미야처럼 이집트나 외국으로 피난을 갔고, 그리고 일부는 그 땅, 유다 땅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서로 간에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요즘 말로 하면 국론이 4분 5열 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내 책임이다라고 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길 때는 언제든 4분 5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적나라한 모습이 정말 오늘 그 골짜기처럼 어느 음습한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음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 시대의 절망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초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조선 침략으로도 유명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존의 정책을 바꿔가지고 가톨릭을 박해하면서부터 이렇게 순교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교사화들 중에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잔인한 고문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동료들의 그 처참하게 참수당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정말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고문이 있어요. 악명 높은 그 고문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드디어 자기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놓인 교묘한 상황입니다. 이 고문을 집행하고 있는 이 집행관들은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형집행을 중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고문으로 죽어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간 이 배교 행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을 밟지 않음으로써 자기 신앙은 지키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인지, 심한 갈등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갈등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제목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실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왜 성도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말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서 몸부림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간혹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고갈로 메마른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 있느냐, 얼마나 우리 개인의 삶이 심하게 망가뜨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날 길도 동시에 열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3절에 보시면 예언자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죠. 거기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질문하죠.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자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답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혹시 이 말씀을 에스겔이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순간순간 물어오십니다. 예수님 물음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 역시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왜 이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왜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바로 현실을 바로 보라고. 너의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사태를 진상을 바로 알아야 해결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해서 마르둑에게 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포로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시온의 영광은 이미 시온을 떠나버렸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에스겔에게 잠들어 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축도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을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입니다.
듣는 것이 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 그리고 듣고 깨닫는 사람,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아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소리를 내면서, 우리도 왜 저 뼈집이 아니라 뭐죠? 그 어디 가서 뼈를 이렇게 팍 맞추고 뚝뚝 하고 이렇게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뼈의 소리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뼈들이 반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뼈들은 들었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뼈들이 야, 나 벌써 죽었는데 뭘 또 움직이라 그래? 그냥 죽어 지내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외쳤을 때 흩어진 뼈들이 바로 일어나서 서로 자기 뼈를 찾아가서 맞추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를 맞추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그 마른 뼈에는 사라졌던 힘줄이 생겼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예, 힘줄이 생기고 살들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움직여야 합니다. 흩어졌던 뼈들도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짝을 찾아가서 맞춰진 것처럼 우리도 흩어져 있는 마음,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했던 마음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습은 다 갖추어졌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그랬죠. 8절 끝에 뭡니까? 예, 형체는 갖췄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체를 갖추긴 갖췄는데 아직 이 사람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래서 외쳤는데 바로 생기를 향해 이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생기를 향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기는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결국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인데 이거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 마른 뼈들만 질비하게 있는 이 골짜기에 내려오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몸에 힘줄도 생기고 살들도 돋아나고 가죽까지 덮여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서 떨었죠. 제자들은 마치 그 모습이 성령이 이 골짜기에 임하여 내리니까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처럼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꼼짝달싹도 못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 두려움에 가득 찼던 마가의 다락방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가 누구든 그 장소가 어디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이 시대를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좋은 신념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더라도 그 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마저도 배설물처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때 우리의 생각을 비워낼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비워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나 기득권,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유권, 기득권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부드러운 성도, 유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완고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자 하는 교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었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음으로써 군대가 됐죠. 그 생기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제굿이라는 사람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고 직업, 생업도 다 버렸습니다.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고향도 등지고 예수님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자리,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누가 나 잡아갈까봐, 누가 나 죽일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문 잠그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무기력한 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장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부활의 정인이 됨으로써 바로 제구시라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교회를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신부는권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의 일꾼이 된 이 부족한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들, 구역장들, 교회 안에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삼가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숨, 이 숨결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다시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도 받고 신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제구시를 못하고 매일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저지르고 있을까? 왜 구습과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간혹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왜 저기에서 나오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많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억압당해서 그렇다. 다 핑계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놨다고 해서 차가 가는 건 아니에요.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을 해야 달립니다. 운전수가 없으면 시동을 아무리 걸어놔도 달리지 못합니다. 그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생명의 지체로서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업도,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대요. 이 보리새우란 놈은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몸이 부드러워서 허물을 자주 벗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은 딱딱해져 가고 허물을 벗는 이 텀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늦게는 허물을 자주 벗지 못하니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냥 그 허물에 묻혀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뼈만 남은 채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사랑은 외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내 고집만 남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내 생각, 우리의 뜻만 난무하는 곳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 교회를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조정하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북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비상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임한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 들어와 새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뼈들의 골짜기 같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무덤을 여십니다. 무덤을 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